여러분,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에반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은. 근데 이분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에 탁 돌을 던지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걸 두고 미국이 원주민들을 정복한 것을 정당화시켰어요. 봐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잖아. 그러니까 원주민 정복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노예해도 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봐봐, 다윗도 그랬잖아. 그 다윗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탁탁 따와가지고 정당화시킨 것에 대해서 레이첼 에반스는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동을 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한테 이분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자, 어느 질문이 우리에게 유효한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옳은가? 아니면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다시 말하면 당신 기적 믿으세요? 아니면 당신은 기적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어느 질문이 유효하냐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유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혈하는 여자예요. 하혈하는 여자는 그 당시에 불가촉 불가촉 천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접촉하면 안 되고요. 이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12년 동안에 하혈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 더 안타까운 모습을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말 절실하게 쓴 글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사에게 보였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삶의 슬픔을 이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병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반대했던, 자기를 내쳤던 세상에 이 여인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할렐루야. 잡았대요.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이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병을 고쳐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병 고쳐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당신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보다 더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떠나지 않았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여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딱 내밀었어요. 자, 레이첼은 이 대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예 하지만 이 여인이 병을 낫는 것처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요.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처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 정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유효한 질문은 당신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믿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아멘 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려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 주간에 저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도 돼요. 그 양강교회라는 곳에서 비전교회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어요. 세미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비전교회 세미나라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비전교회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 비전교회로 부르는데 그 세미나였는데 세종시에서 개척을 해서 교인 200명이 된 교회 목사님이 오신대요. 이름이 김영훈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근데 또 세종시에서 어떻게 개척을 해서 200명까지 됐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홈피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영훈 목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깊이 친분 있게 지냈던 후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후배가 아니고 기숙사에서 늘 같이 밥 먹고 놀고 또 같이 뭘 하고 했던 정말 친분 있는 후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연락 안 했냐 그랬더니 형이 14년 동안 말레이시아 갔었잖아. 그래서 30년 가까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배가 강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 시간이 됐잖아요. 그 강의 시간 제가 앉아서 그 강의 들으러 왔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제 너무 좋아했던 후배가 강사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를 정말 특별한 목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말 보통 목사였고 특별하게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제 강의가 무슨 특별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제발 그런 시선으로 저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많이 정말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에 이름만 대면 감리교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목사로 몇 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몸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임하고 좀 있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대요. 조치원에서. 근데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4천만 원으로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기적 이야기 많이 아시죠? 어떤 분이 CBS 라디오를 듣다가, 선교에 대한 라디오 듣다가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 들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30분 안에 2천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개척을 했대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개척을 했대요.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를 6명에서 5명이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 믿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은 믿지도 않는데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믿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저 여기에서 딸네 집에 6개월 애들 봐주러 와서 6개월 뒤에 가야 됩니다. 저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여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직장을 여기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저 믿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만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롭게 그래도 4년 됐을 때 교인이 40명까지 됐대요. 할렐루야. 40명까지 됐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절대 하나가 되지 않더래요. 불화가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교회가 됐대요. 결국은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는 상황이 생겼대요. 얼마나 교회가 불화와 그런 게 많았으면 성도들끼리 다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아니면 서로 부딪혀 가지고 교회가 다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결국은 세종으로 이사했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또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 아니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라도 하면 거기에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저한테 그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이라 그러거든요. 형, 내가 전도한다고 특별히 했겠어? 그냥 똑같이 휴지 들고 나가서 휴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죠? 근데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계속 교인들하고 그걸 나눴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고 뭔가 할 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교인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가정의 어떤 일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를 했더니 열매가 조금씩 있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이 말씀 가지고 뭐 움직였는데 자기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인들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축복이 있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은혜예요. 우리가 이래서 은혜가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자리에 갔으니 나에게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요. 후배가 그렇게 내가 함께 지냈던 후배가 그 말하는데 너무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생각든 게 뭐냐면 이 레이첼의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무리를 걸을 일도 없어요.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지 않았으면 혈우병이 날 일도 없어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레이첼의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다 책에 제 태블릿 PC에 적어놓고도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정말 기적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는 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나?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에서 특별히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여기 밖에서 전도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제 설교 듣고 전도 안 하면 안 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오늘 34편의 표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34편을 읽을 때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 심정으로 이 시를 좀 읽어봐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읽을 때 표제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표제를 꼭 읽으셔야 돼요. 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 그 심정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좀 봅시다. 자, 다윗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사무엘상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21장에 가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쫓겨나다가 막 도망 다니다가 어디 가냐 하면 롭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롭 땅이 어떤 땅이냐면 쫓겨난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밀려난 제사장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쫓겨난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막 기도할 때 야 한나야 너 왜 그렇게 울어? 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너스가 있는데 그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 듣고 의자에 앉아서 목을 이렇게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성소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놉 땅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왕이 쫓겨나서 왔잖아요. 왕의 명령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자, 혹시 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빵 5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다윗의 마음 좀 이해되세요?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냐 하면 빵 5개를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도 줄 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드렸던 거룩한 빵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 드렸더니 거룩한 빵은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릴 빵만 있고 자기들도 먹을 빵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혹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저 여자 가까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빵을 드세요 하고 빵을 줍니다. 거룩한 빵을.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다니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냐면 다윗도 놉 땅이란 쫓겨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갈 만큼 그가 다급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빵 5개를 거짓말해서 얻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 간다고요? 블레셋 땅.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가기 전에 딱 성경은 2구절을 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빵 몇 개 얻었다고요? 5개. 얻고 난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제사장님, 칼이나 창이 있으면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말 듣고 에봇 뒤로 가더니 칼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해요. 이것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쓰던 칼입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쓰던 칼이라고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냐면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을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므로 말미암아 사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있는 것이 누구 칼이라고요? 블레셋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결국 가요. 어디로 가냐 하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가요. 갔더니요, 왕의 신하들이 말을 해요. 임금님, 저기
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들이 부른 노래까지 들려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저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다윗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도망간 것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고, 그 골리앗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아본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를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척?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글자를 긁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 있죠.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다 이게 뭐가 있어요? 수염. 여러분 이 수염에서 침 떨어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하면서 이러면서 글자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시편 34편에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권선옥 권사님이 읽었던 성경 말씀 2절을 보시면, 자 2절 한번 봅시다. 3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말씀 다시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34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천한 사람. 근데 여러분 비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비천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천한 사람은 새 덫에 걸린 새처럼 된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경쟁 사회에서 출발점이 달라서 밀려난 자리, 사회적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삶의 자리,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이게 비천한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런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비천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 다 있잖아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 사회 살면서 여러분 출발점이 우린 달라요. 오늘 출발점이 나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비천한 자리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새 덫에 걸린 새처럼 살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자리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비천한 자리라고 말을 해요. 다윗도 왜 자기가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잘한다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할 정도로 삶의 자리가 안타까운 삶의 자리까지 그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살아가 보면 모두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은 이런 자리에, 다윗처럼 이런 자리에 한번 앉아본 사람들이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예요. 이해되시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34편 3절 말씀 이렇게만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인은 말아요. 우리 이런 비천한 자리에 앉을 때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라고 말을 해요. 먼저 우리에게 북돋워져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주님을 높여봅시다 라고 말해요. 시인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인은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을 비천한 자리에 주님 찬양 좀 해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대요. 가만히 있지 않았대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찾았대요. 비천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대요.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우러러 봤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신뢰했대요. 그랬더니 기쁨이 넘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정말 비천한 이 몸도 주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온갖 재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시편의 34편의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예요. 나는 비천한 자리에 앉아봤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자리에 내가 앉아봤대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부르짖고 우러러보고 주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적을 일어나는 사람처럼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래요. 이게 시편이 들려주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결론이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 삶을 잘해줬단 말 하지 않아요. 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비천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비천한 몸을 가진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우러러보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줬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의지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기적을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감동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찬양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할까라,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하나님 앞에 찾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